읽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우리 이럴 때 박수를 쳐야 됩니까? 우리 말아야 됩니까? 우리 핵심 때에는 박수 많이 치는데 우리 본 11시 예배 때 우리 성가대 찬양 듣고 박수 안 치는 이유가 저는 사실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제발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해서 그거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이죠.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우리 성가대원으로 택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렇게 우리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우리에게 이런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은혜요 감사한 거죠. 우리 또 육신이 건강하여서 때로는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여러 가지 아이들 좀 돌봐주고 또 교사로 또 안내위원으로 헌신한다는 건요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때에 맞춰서 또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신다. 그걸 바로 우리는 두 글자로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말이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와야겠다 또 가자고 해서 끌려오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예담교회를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신 겁니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됩니다. 어떤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친구야, 네가 지금 예수를 믿냐? 물어보니까 예,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아니, 네가 예수를 믿냐? 누구로 믿냐? 그러니까 우물쭈물해요.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한마디로 허당이다. 헛수고하는 것이다. 교회를 암만 다녀봐도 헛수고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쫙 얘기해 줬습니다. 네가 지금 친구 따라 네 본교회를 떠나보내고 지금 우리 교회 왔는데 잘 생각해봐. 네가 생각을 바로 해야 된다. 생각을. 하나님은 생각이 바른 사람에게 응답을 주신다. 그래서 쫙 얘기해 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셉이 꿈을 얘기하니까요. 원래부터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야곱이 사랑하여서 저 늦게 낳은 자식이 더 사랑한 그럴 경우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얘기해 보니까 복음도 잘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이쁜 옷도 입혀주고 막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과 편안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편안하게. 형제들과 편안하게 얘기할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 복음 많은 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야, 저거 이렇게 귀여움을 받냐? 나도 귀여움 받으려고 하나님 언약 딱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텐데 넌 왜 귀여움 받? 왜 나는 이러냐? 이래 되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생각부터 틀려진 겁니다. 응답받을 수 없는 생각이 이미 요셉의 형들에겐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야, 친구야, 네가 생각이 바라야 된다. 네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랑 다녔던 그 교회 말이지. 너가 그 교회를 떠나고 왜 우리 교회로 오냐? 친구들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친구들끼리 열심히 놀다가 가라. 그리고 힘이 빠졌냐? 그럼 힘 얻고 네 교회 가. 네 본 교회로 가라. 그래서 너 학생부 예배 있을 거 아니냐? 요즘에는 애들이 없어서요. 그럼 네가 바른 생각을 해라. 바른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너 때문에 학생부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가 전도해라. 바른 생각이 있어야 너는 바르게 응답받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겠냐? 하나님 돌아가셨다 하면 네가 마땅히 그래야 된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를 통해서 네 본교회, 네 학생부 예배가 잘 될 거 아니냐? 네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될 거 아니냐? 이미요 우리요 잘못된 생각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응답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래봐요. 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7시에 이제 산업인들 예배 같이 드리잖아요. 딱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가 이제 뭐 가져오려고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왔다가 저기를 봤어요. 밖에 보니까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또 지금도 뛰겠죠. 또 밥 먹고 또 뛰겠죠. 그분들 중에는 예수님 믿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딱 나눠서 봤습니다. 그래, 저렇게 아침마다 좋은 공기 마시고 뛰면 건강해지겠지. 근데 만약에 저분들이 그러다는 게 아니고요. 성곡중학에서 뛰는 분들이 그러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고 보양 먹고 막 하는데 육신은 막 건강해지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예배 축복을 못 누린다면 어떻게 될까? 건강합니다. 건강하니까 또 정신도 맑고 또 사회생활에서 집중력 있게 또 승리하겠죠. 사회생활 또 잘하겠죠. 성공할 겁니다. 돈도 잘 벌 겁니다.
근데 제가 영적인 부분 하나만 딱 더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육신은 건강하고 성공도 하고 돈도 잘 벌고 그리한데 그러고 있을 때 만약에 영적 문제가 들어닥치면 어떻게 되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영적 문제가 확 들어닥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영적인 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부분 흔들리는 사람들 보면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다 빼앗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는 저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잡고 있거든요. 그걸 바로 사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3절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금 정치인들, 경제인들, 문화인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실입니다. 영적인 사실.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면 어느 날 덜컹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딱 들어닥쳤을 때 우리가 그거를 어찌할 수 없고 당하는 겁니다. 그걸 한마디로 저주와 재앙을 당한다라고 되는 거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이제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암이 옵니다. 육신의 질병이 옵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아이들 결국 열심히 공부시켰어요. 근데 이런 우리가 영적인 지식 하나도 안 알려주고요. 비밀 하나도 안 알려주고 응답받는 거 한 번도 안 보여주면 이 아이들이 공부 잘합니다. 때로는 우등상도 받습니다. 때로는 하버드 대학도 갑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 어느 날 영적인 문제가 딱 들어닥쳤을 땐 이 아이가 그걸 해결할 수 없다란 말이죠. 그걸 바로 저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세상에 꽉 있습니다. 국가에도 꽉 있고요. 전 세계에 꽉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심각하게 하는 가정, 심각하게 하는 나라들, 지역들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지역과 가정과 국가에 계속 밀어닥치는 거예요. 왜 일본이 그렇게 800만의 귀신을 섬기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허구한 날 지진 흔들려가지고요. 허구한 날 계속해서 재앙이 막 들어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해결해 보려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뭔가 열심히 섬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말이죠. 그 어머니들이 장독대 위에 정화수를 딱 떠놓고 맨날 빌잖아요. 그거 어디다 비냐? 산신령께 비는 거예요. 산신령. 그게 귀신에게 비는 겁니다. 그 사단에게 비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어려움이 오니까요.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어찌할 수 없이 그렇게 됩니다. 혹시나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우리 아들이 과거 보러 갈 때 호랑이에게 잡혀먹지 않을까? 도적질을 만나서 잡혀 죽지 않을까? 물 먹다 죽지 않을까 봐 예전에 바가지에다가 나뭇잎 떨어놓는 그것도 죽지 말라고 말이죠. 물 먹고 체해서. 여러 가지입니다. 그게 오늘날 그대로 왔습니다. 냉장고에 부적 붙여놓고 여러분들은 없죠. 주위에 한번 보세요. 남편 팬티 속에 부적 넣어주고 어떻게 해줍니까? 이거 바느질 딱 그거 떼어가지고 그 안에 꼬깃꼬깃 그 부적 넣어가지고 딱 깨매줍니다. 그것도 젖지 말라고 비닐 싹 싸가지고 온 저기에 다 부적 붙여놓고요.
날마다 비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간은 저주 재앙이 들어닥치기 때문에, 안 들어닥치면 되겠는데 들어닥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각인시켜 줘야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각인시켜 줘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각인되지 않으면요,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영적인 힘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공합니다. 그래도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어도요, 성공합니다. 돈 잘 벌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복 받았다라고 하는 기준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오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달이 떨어지고 건물 무너지고 화산 터지고, 어느 날 갑자기 항구에 폭발이란, 예전에 옆에 나라 중국에 어마어마한 폭발이 있었잖아요. 어느 날 폭발 터지는데 거기서 어떻게 살아납니까? 소방대원들이 폭발 없을 줄 알고 진입했는데 다 죽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모르고 죽잖아요. 오잖아요. 재앙이 막 들어닥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쓰나미가 막 밀어오니까 사람들은 다 죽잖아요. 그걸 바로 저주라고 합니다. 그걸 바로 재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정신에 문제가 오잖아요. 이게 내 잘못이 아닙니다. 사실은 없으니 따지면 오래된 겁니다. 오래된 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 아담과 하와서부터 시작됐던 오래된 문제예요. 오래된 것이 문화라고 하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가문을 타고 쫙 내려온 겁니다. 우리가 술 마시면 다 중독자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술에 잡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마약하면 별로 잡히지 않을 겁니다. 근데 워낙 가정의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내려오는데 거기다가 마약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 중독이 되는 겁니다. 술이 딱 마주친 겁니다. 딱 술 중독자 되는 거죠. 저희 아버님 친구가 술 중독인데요, 살이 썩어 들어갈 때까지, 우리 아버지가 그걸 볼 때까지 마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친구분을 장례식하고 돌아오는데 욕을 하더라고요. 왜 욕을 하시나? 그 애비가 말이지, 친구죠, 아버님. 그 애비가 그렇게 술 처먹더만 그 아들이 또 동일하게 그렇게 술 처먹더란 말이죠. 그렇게 욕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없으면 잡혀버립니다. 술에 잡히고 마약에 잡히고 도박에 잡히고 잡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이들은요, 그것이 전달되어져 와서 아이들은 게임에 중독되어지는 거지요. 그건 힘이 없으니까 뿌리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만 그렇습니다. 이게 오래된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들 잘못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잘못이라는 거, 복음의 능력이 각인되지 않았던 것 한 가지지요. 사실은 저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전달되어져 온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무능한 것도 전달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끊어버리는 것이 오늘 세 가지 뿌리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무능해져 버렸어요. 전부 다, 우리 크리스찬들 전부 다 무능해져 버렸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힘을 못 쓰잖아요. 사회에 영향력을 못 주고 굵직한 기업을 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못하잖아요. 가해와 같은 사람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다 뺏겼어요.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회복하는 겁니다. 그 회복 전부 다, 경제는 유대인들, 중국인들 전부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경제 빼앗겨도 밥만 먹으면 살지요. 근데 중요한 건 저 미국이라는 나라가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라고 하는데 지금 정치는 유대인들과 저 프리메이슨들에게 싹 다 뺏겼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듯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 메이플라워를 타고 저 청교도인들이 신앙생활 박해를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국에서 배 타고 저 아메리카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딱 도착하자마자 자기 집을 먼저 지어야 될 텐데 교회부터 지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국가를 세우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했던 것을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유대인들이 뒤에서 시키는 겁니다. 로비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저 유대인들은요, 우리 WRC처럼 후원 조직에 1년에 한 번씩 모입니다. 에이펙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들이 후원단체를 딱 모입니다. 그때 그들이 헌금을 합니다. 그들 나이에 후원을 딱 해요. 이게 후원이 얼마 정도 하냐? 한 2조 정도 나옵니다. 2조. 그러니까요. 그 2조 가지고 정치인들을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 유대인들에게 좀 관심 안 가졌던 정치인을 싹 분리해가지고 후원을 딱 끊어버려요. 안 해요, 후원을. 정치인들이 돈이 없으면 정치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표를 싹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에게 반대되는 정치인을 하나씩 제거해 가요. 그게 유대인들이 하는 조직입니다, 그게. 돈이 있으니까요. 미국은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다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나라가 예전엔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해피 홀리데이, 명절 중에 하나예요. 국경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노는 날이에요. 유대인들이 뒤에서 그리스도 복음을 싹 다 뺍니다. 이제는 다 빼앗겨 버렸어요. 문화도 다 뺏겨 버렸습니다. 뉴에이지에게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영화 제일 잘 만드는 스티븐 스필버그 뉴에이지입니다. 뉴에이지. 좋은 음악들 웬만하면요 전부 다 뉴에이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걸 잘 모르고 뉴에이지 음악을 즐겨드렸었어요. 즐겨 듣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모르고 하는 것도요 영향력이 있어요. 왠지 모르게 난폭해지더라고요, 제가요. 교회 다니는데도, 교사하는데도 말이죠. 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고 당할 수 있는 거죠. 영적인 힘을 모르고 실체를 모르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당합니다. 어느 날 당해요. 어느 날 당했는데 우리 아이가 왜 그럴까요? 그때는 늦잖아요. 미국 유학 잘 보냈는데 말이죠. 거기서 몇 년씩 지금 공부는 안 되죠. 미국 유학?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미국인들 사회에 섞여 들어가지 못해요. 컸을 때 미국 사회에 들어가면요. 아주 뛰어난 논문을 발표하고 아주 뛰어난 업적이 있지 않는 한 미국 사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일단 언어도 안 돼요.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온 아이들의 언어와 영어와 지금 여기서 준비해가지고 가는 영어는 다르답니다.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을 딱 움직일 수는 없대요. 영어가 그렇답니다. 그렇게 희한하게 다른 언어는 잘 모르겠는데 영어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영어가 다르대요. 그래서 지금 2세들과 1세대, 3세대 완전 언어가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몇 년 그 유학했다고 받았다고 말이죠. 학위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우리 OMC에도 이번에 김성진 박사님이 어떤 한 친구가 이 친구는 정치 외교학과를 꿈꾸고 있으니까 그러면 미리 딱 잘라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 친구는 대통령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영어를 해도 대통령 못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야 대통령이 된다. 근데 저 친구는 대통령이 못 돼도 국무장관 한번 꿈꿔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미 미국의 사회는요 어마어마한 장벽이 있습니다. 흑백 아직도 있어요. 황인종 우리요 얼굴 노란 무시받습니다. 필리핀이나 우리나라 똑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려면 빠지지 않고 또 그 문화에 막 우리 지영이 같이 1년 교환학생 딱 갔다 오는 게 더 낫습니다.
재영이 조금 있으면 돌아올 텐데 제가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만 딱 보고 올 수 있도록. 1년에 제가 지영이 갈 때 얘기했습니다. 1년 동안 너가 뭔가 해보려고 하지 마라. 뭔가 해보려는 그 자체가 욕심이다. 1년 동안 뭔가 못한다. 근데 너는 갔다 와서 중요한 시작을 할 수 있다. 거기서 그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을 보고 와라. 너무 열심히 공부하려고 노력하지도 마라. 그거 1년 한다고 해서 너가 대단하게 된 거 아니다. 근데 눈은 뜨고 와야 된다. 가장 중요한 눈은 뜨고 와야 된다. 옷이 그게 훨씬 더 나아요. 그래서 10%도 안 됩니다. 유학 간 사람들 10%도 성공 못해요. 일단 언어도 막히고요. 대화도 안 되고 말이죠. 이만큼 영적인 힘이 없고 준비가 되지 않으면요, 그대로 당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또 저 여러분들 이 복음을 각인시키고 이 복음의 뿌리를 내려줘야 된다. 그래야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빼앗긴 뉴에이지에게 빼앗긴 저 문화를 되돌릴 수 있고요. 회복할 수 있고요. 저 정치를 회복할 수 있고 경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경제, 복음의 문화, 복음의 정치, 우리가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복음의 뿌리를 내줘야 돼요. 복음의 뿌리를 내려주는, 어떻게 그러면 복음의 뿌리를 내주는가? 그래서 복음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그 복음의 역사는 바로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각인시켜주라. 지난주에 말씀이지 않습니까? 복음의 성경 구조 30개가 있으니까 그것만이라도 이 아이들에게 깊이 각인되게 해주라. 그러면 그것이 성경 전체의 복음의 흐름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니까 그것만 정확하게 각인시켜주면 우리 아이들이 전체의 복음의 흐름, 그걸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교회사를 알려주는 겁니다. 세상에 그 믿음의 위인들, 그들을 각인시켜줘서 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그걸 각인시켜주는 겁니다. 언제든지 믿음의 성공자들은 반드시 그게 있었어요. 말씀. 평생토록 붙잡고 가야 될 말씀, 이 말씀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려움이 당하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셉이 이렇게 가정에서도 어려웠고요. 이제는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노예가 그게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군대 3년도, 요즘에 2년이죠. 군대 2년도 국방부 시기에는 안 간다. 그래도 간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가는지 전 방위받을 때도 안 가더라고요. 현역 얼마나 안 가겠습니까? 그 방위 18개월 나오니까요. 와, 진짜 노예에서 해방된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출근 안 해도 된다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도 그 뻐쩍뻐쩍 깹니다. 비상 걸릴까봐. 그 해제, 우리는 해제라고 합니다. 소집 해제. 제대라고 하지만 우리 소집 해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어떨 땐 깨요. 근데 노예입니다, 노예. 얼마나 힘들지. 근데도 얼마나 힘든데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요셉에게 가장 중요한 언약이 저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내려졌던 그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인 그 단 한 구절이라도 이 요셉이 각인된 겁니다. 얼마만큼 각인됐냐? 하나님이요, 비전을 쫙 보여줄 만큼 말씀이 각인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위인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게 심겨지고 각인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에게는 달란트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못 살까? 나 왜 이렇게 돈을 못 벌까? 달란트가 안 발견돼서 그렇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은요. 좀 더 클 때, 그때 예수 믿게 되니까 어렸을 때부터 갖춰져야 될 이런 발판들이 없으니까 중간에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뛴 겁니다, 사실은. 자기 전공과는 상관없이 일도 하고요. 왜냐하면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엄밀히 말하면 달란트 안 발견된 거지, 그건. 근데 우리가
이랬다고 우리 애들까지, 우리 저 후대들까지 그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는 달란트를 발견하기 전에 그게 바로 복음의 말씀을 깊이 각인하는 것이다. 복음의 흐름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위인들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걸 각인시켜 주는 것이다. 교회사를 통해, 역사를 통해 복음이 없었던, 복음이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저주 재앙 그대로 당했습니다. 재앙 가운데, 전쟁 가운데 나라 잃고 노예 당하고 속국 당하고 다 그랬습니다. 복음 없어질 때, 복음 있을 때 어떻게 되죠? 사무엘과 다윗, 이런 중요한 복음을 회복한 왕들이 일어났을 때는 그 주위에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딱 아무도 넘보지 못했습니다. 복음이 강대했던 미국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근데 그거 여파로 지금 살아가고 있죠. 지금 앞으로 복음을 놓친 이 미국이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했습니다. 복음이 강대하게 웨슬리, 존 낙스 이런 사람들 말이죠. 찰스 피니 이런 사람들이 영국을 막 일으켰습니다.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어느새 그 복음을 놓치는 거예요. 놓친 영국, 심각하게 저 청소년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마약으로 무너져 가고 있고요. 어렸을 때 저 유아 세례 받는 거 그거 반납하는 의식도 하고요. 필요 없다. 아직도 하나님 믿냐?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런 아이들이 속속 일어나고요. 그런 나라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모슬렘에게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려줘야 된다. 우리 어른들은요, 지금이라도 놓치지 않습니다. 커다란 나무가요, 일단 불 붙이기가 힘들어요. 이따만한 나무는요, 안 붙어요. 도통 안 붙습니다. 근데 일단 커다란 나무가 불만 딱 붙기 시작하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80살 될 때까지, 여기 80 되신 분 없죠? 그러니까 모세보다 일찍 시작하시는 거예요. 80된 노인 모세가 이걸 한 겁니다. 복음. 그렇게 들어왔던 복음이 이제는 딱 체험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복음이 깊이 뿌리 내려지는 그런 죽음의 위기가 왔지만 그게 뿌리가 확 내려지는, 지나가다가 주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너 왜 아들 할례 시키지 않았냐? 그건요, 너 왜 정확하게 하나님 내 앞에 쓰지 않냐 이거죠. 복음이 깊이 뿌리 내려지는 순간 모세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도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모세 저 시내산에서 나를 만났던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나는 힘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배경이 없고, 그러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자꾸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에게 그 메시지 딱 하나 준 겁니다. 그것도 기적 좀 보여주고, 지팡이 가지고 뱀, 손 가지고 문둥병 조금 보여준 겁니다. 앞으로 너를 통해서 기적이 일으켜서라도 내가 하나님됨을 보여 알게 할 것이다. 그 전능하신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는 이게 진짜 각인되고 체험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모세의 저 시내산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우리도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전혀 내 자신과 환경은 다 없어져도 괜찮고, 그건 다 문제가 되지 않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게 체험이 되는 그 시간이 반드시 우리 어른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그 권능의 그 원어가 말이죠,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거기서 어떤 단어가 파생되면 다이너마이트가 파생되어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지금 쾅 역사 일어나는 그 능력이 성령의 권능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혼자 스스로 하려고 하니까 어렵잖아요.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권능, 성령의 능력, 권능. 그 권능이 임하게 되면 우리를 땅끝까지 증인으로 삼으신다 했습니다. 이게 믿어지게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깊이 뿌리 내려지고 각인되어지면, 체험되어지면 이제는 요셉의 앞길, 모세의 앞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80세 된 노인, 지팡이 하나 갖고 있는 그 노인을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노예했던 이 요셉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해줘야 됩니다. 렘넌트에게 해줘야 되고요. 우리 어른들은요, 이 복음이 체험되지도록 늙은 고목이 불을 붙으면 안 꺼진다니까요. 그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저 여러분들의 현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말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 복음의 능력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저 세상에 빼앗겼던 정치, 경제, 문화, 우리는 어떻게 또 회복할 수 있겠는가? 첫 번째가 이 복음의 뿌리입니다. 그러면 미래도 보이고 비전도 보이고요. 모세가 요셉이 그 비전이 보인 겁니다.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꿈에 하나님이 보여줄 정도로요. 그 비전이 미래일 아닙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요셉에게 보여준 겁니다. 총리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이 엎드려라 하잖아요. 결국 형들도 엎드리잖아요. 결국 요셉 앞에 바로왕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보다 뛰어난 건 왕 된 거 이것밖에 없다. 인정받이 다 빼주고요. 족쇄 다 어인을 찍을 수 있는 족쇄 있잖아요. 이거 도장, 황제의 도장, 왕의 도장, 그거 찍으면 곧바로 법이 되는 겁니다. 아예 그 도장 다 요셉에게 다 줬습니다. 바로왕이. 그러고 나서 전 애굽을 행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앞에서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엎드려라 하니까 다 엎드리잖아요. 모든 천하만민이 다 그 자리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걸 미래의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비전이라고 하잖아요. 요셉에게 보여준 겁니다. 왜 보여주죠? 네가 총리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네가 총리가 되어서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바로왕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쌀사러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 요셉 가서 말하라. 요셉에게 가서 얘기해라. 그러니까 모든 쌀 사러 오는 모든 사람들, 애굽 사람, 저 외국인 전부 다 요셉을 만나야 돼요. 만나서 요셉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 같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요셉을 통한 목표요. 요셉을 통한 계획입니다. 복음에 깊이 뿌리 내려진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걸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회복할 수 있죠? 기도의 뿌리입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집중력을 얻게 되면 300배 이상의 능력을 나타난답니다. 만약에 거기다가 기도로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너무나도 귀중합니다. 우리가 삶이 어지럽고 삶이 힘들고 삶이 안 되죠? 바로 기도를 놓쳐서 그래요. 기도를 놓쳤습니다. 기도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삶이 안 되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죠. 왜? 힘이 없으니까요. 복음을 아는 게 아니고 복음이 체험되어져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인데 말이죠. 기도를 몰라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아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삶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불신자들이 많이 치고 들어오는데 그걸 이겨낼 수 없어요. 그들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3년 공생애 때 설교를 어떻게 됩니까? 본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기도만 예수님이 가르쳐 줬다니까요. 왜냐하면 너무 귀중하니까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이 다 되는데 전도에서도 막 귀신 또 쫓아나간다면서 병자들도 고쳐진다면서 막 돌아와서 그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같이 기도하자 할 때 기도만 못했어요. 육신이 피곤하니까. 그걸 이겨낼 수 없는 거죠.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요, 단 한 가지 기도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난산에 모아놓고 집중 훈련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미션을 준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내가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너는 여기서 기도해라. 이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분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알았는데 이제는 체험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그때 성령께서 직접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서 이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거죠. 이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핍박받아서 어디를 가든지 이분들이 그걸 가지고 갑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 설거지하다가 받은 게 아니고 기도하다가 받은, 청소하다 받은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받은, 하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이분들이 받았던 그 성령의 역사, 이거 가지고 안디옥교를 가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마게도냐를 가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빌립보를 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대로 재현합니다. 거기 가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분들이 그리한 겁니다. 그만큼 기도의 뿌리가 중요합니다. 뿌리입니다. 기도의 지식이 아닙니다. 기도의 뿌리입니다. 언제든지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들의 그 밑바탕에는 부모님의 저 낙타무릎과 같이 무릎이 시커멓게 되어지는 기도의 배경이 있었고요. 그 자신도 언제든지 그 기도를 놓치지 않았던 기도. 사무엘도 내가 기도를 쉬는 일이 없도록,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런 말을 했듯이, 다윗이 저 아침에 나의 시편 5편 3절을 보면 아침에 나의 기도 소리를,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밤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젖으며 기도하는 그 왕이 말이죠. 유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내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라. 그래서 나에게는 전도의 역사가 역사 아니다. 증거는 전도의 역사가 아니다. 기도의 역사였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전도자가. 저는 전도의 역사라고 했거든요. 전도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게 대단한 거. 근데 유 목사님이 진정 얘기하는 건 기도의 역사다. 기도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세 번째, 전도의 뿌리입니다. 전도는요, 중요한 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셉이 지금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형들이 미워했죠? 노예로 팔려간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진실이 무엇일까요? 원래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진실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노예로 가는 거지만 영적인 사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거를 딱 깨달은 겁니다. 아, 영적인 사실은 내가 노예로 가지만 그건 사실이다. 형들이 나를 미워했다.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못하고 나를 노예로 팔려갔다. 그게 진실이고 사실이지만 나는 영적인 사실, 영적으로 사실을 정확히 본 것이 나는 애굽의 복음화를 이루어 가는 것이다. 그걸 본 거예요. 그 영적인 사실이 보여질 때 다윗에게는 저 골리앗이 저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하고, 그게 바로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골리앗이 힘이 세잖아요. 용사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입니다. 진실은요, 저것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은 뭐죠? 쓰러지는 겁니다. 골리앗은 무너지는 거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세계복음화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윗이 그거를 알고 돌 들고 나가는 겁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사실을 보고 골리앗 앞에 가는 거지요. 왜 골리앗을 쓰러뜨려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위해서, 야, 소년 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다윗이 얘기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전도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의 뿌리입니다. 영적인 사실을 알 때 전도가 되어지고 뿌리가 내려지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게 됩니다.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거 오직이라는 단어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하는 사람들은 왓네스 할 수밖에 없다. 왓네스 못 된다. 그러면요, 오직 못 깨닫는 겁니다.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골리앗이 오면 저 사울 군대들이 전부 다 앞에 못 나갔듯이 다 세상 앞에 골리앗 앞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를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누가 뭐라 해도 언약을 딱 붙잡고 내가 죽을지언정 저 골리앗 앞에 나가, 이런 언약의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것도 못했습니다. 사울과 사울 군대는요.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못 보는 거죠. 그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후대들로,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우리 어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그게? 일어나는 것이 그게 바로 빛을 발하는 겁니까? 영적인 이 사실을 알고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기도의 뿌리를 내고, 복음이 뭐다는 것은 흐름을 알고요. 그 완전히 각인되어지고 기도가 무엇이라는 걸 각인되어지고, 이제는 영적인 사실을 정확히 볼 때, 아, 골리앗은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내가 노예지만 지금 애굽 복음화 하러 가는 거구나. 그걸 알고 가라는 거죠. 그게 바로 전도의 뿌리입니다. 그래야만 전도가 되어지잖아요. 그 사람에게 증거가 나타나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도는 되어지는 거죠. 이럴 때 유일성의 축복, 재창조의 축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오냐? 여러분들은 왓네스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왓네스 못하는 건 사단밖에 못해요. 사단에게 속으면요, 왓네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왓네스 되어지고, 기도로 왓네스 되어지고, 전도로 왓네스 되어지는 겁니다.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그게 성공하는 길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기도, 전도 뿌리가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미리 비전, 미래를 알게 합니다. 왜 알게 하시죠? 지금 교회 90% 미자립이지 않습니까? 그걸 해결하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힘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다윗과 같은, 요셉과 같은, 모세와 같은 크리스찬들이 일어나서 현장을 살리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 기도, 전도 뿌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부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렀습니다. 옆 분들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신과 나를 불렀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회복하시기 위해서 당신과 나를 불렀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날 하나님은 큰 역사 일으키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전도, 기도, 복음의 뿌리를 내렸던 요셉처럼 하나님, 우리가 현장에서 증인되어지고 모든 현장 살리는 귀중하리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